오늘의 말씀은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록펠러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록펠러는 1839년에 태어나서 98세가 되는 1937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98세를 살면서 미국의 석유 회사를 운영하면서 95%의 그 석유를 좌우하는 대재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가정, 그러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받았지만 그는 너무 가난한 탓에 내가 훌륭한 정말 돈 많은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청년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20대가 되던 록펠러는 자립을 하게 되었고 30대에 이르러서는 오하이오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만들었고 40대에서는 철도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제계를 뒤흔드는 대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돈을 위한다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힘겨웠습니다. 이 노동자를 착취하기도 하고 이 노동자 고용을 참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돈 앞에서 머리를 숙였지만 록펠러를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록펠러가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되어서 심한 중병을 앓게 됩니다. 식욕을 잃어 우유와 비스켓 하나로 연명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심한 불면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빼짝빼짝 말라갔습니다. 이제 몇 년 못 산다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이제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땀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그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으기만 받았던 그 재물을 이제 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 그리고 교회, 사회 기반 시설, 그의 돈을 다 풀게 됩니다. 세계적인 대학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그 외에 수많은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또 그의 손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전 시민에게 먹을 수 있는 물, 가장 귀한 물을 공짜로 먹이는 그런 수도 시설을 그가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도로를 그의 돈으로 다 닦아 놓습니다. 그 외에 사회 봉사 기반 시설을 위하여 그는 천문학적 돈을 내놓고 이제 비로소 이웃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에 샬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못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더 사는 98세까지 사는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태가 바로 록펠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는 그 이름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레이도 있습니다. 레이는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마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마태라,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또 히브리식으로 너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야합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인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의 창녀와 그리고 가장 낮은 부류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창고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동족의 고요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무렴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돈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도 그는 그저 재물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불의로 쌓았던 재물을 풀게 되고 자기와 같은 낮은 사람들을 다 잔치에 초청을 해서 그들을 먹이면서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증거하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샬롬 축복을 이 마태를 통해서 전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길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저 맨 뒷좌석에 어떤 분이 창문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 없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너 뒷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뚱맞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설마 내 마음에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돌아왔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자꾸 간 거라. 자꾸 감독이 저 사람에게 너 가야 된다. 말씀을 증가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뒷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그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좀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 주머니에 약봉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종점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내 생애를 마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이제 산 너머에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산 고비를 넘게 되는데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 옷을 벗고 나무 밑에서 한숨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어떠한 건달이 술이 취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당신 왜 나보다 여기에 먼저 올라왔느냐? 말 같지 않은 시비를 막 거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으니까 말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오르듯이 김익두 목사님을 장잡히듯이 막 패버린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냥 맞아버렸습니다. 힘이 없어서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거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 실컷 때리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이제 중단해 버렸습니다.
김인두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형님, 다 때렸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그래, 다 때렸다. 그리고 또 화가 나는지 주먹으로 또 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김인두 목사님이 정색을 딱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 말을 듣고 그 건달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휘둥그레져. 김익두 목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김익두라네. 그러니 이 사람이 김익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초죽음이 된 것입니다. 김익두는 엄청난 깡패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오늘 자네는 장례식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그 사람이 땅에 탁 엎드려서 형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따라와. 예 하고 데리고 어딜 갔냐? 자기가 인도할 부흥의 장소에 데려가서 맨 앞에 앉은 것입니다. 그 설교를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서 그 교회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도 안드레에게도 빌립에게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 모두가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는 허탈한 것입니다.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허탈한지 인생에 참 무력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다가오시고 하시는 말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돈은 좀 벌었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할 것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떳떳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를 다 미워하는구나. 증오하는구나. 이런 가운데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시고 하신 말이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는요, 이제 다른 길로 가자. 이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길로 가자. 이렇게 세상을 계속 살지 말고 새로운 인생길로 살아가라. 이제 믿음의 길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 나와 동행하자. 바로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그저 세상 길로만 간 것입니다. 세상 길로만 쫙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인생의
회의가 오고 좌절이 왔습니다. 이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다가오셔서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인생길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그가 이런 시를 친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을 따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가면서 그는 고백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새로운 길을 발견한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예?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저거 바보 같은 사람이야. 어찌 저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까? 어떻게 경쟁에서 들어간 저 직장인데 로마 황제를 섬기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직장을 버리고 어떻게 무일푼도 없는 예수를 저렇게 따라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마태는 그저 이럭저럭 살다가 이럭저럭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한 순간 마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작성하며 영적인 말씀을 온 인류에게 선물로 제공한 것입니다. 마태의 이런 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결단 같지만은 일어나 따를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으며 우리의 영적인 불을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내 삶에 주님을 경배자와 인도자로 삼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 삶을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처적인 삶을 살겠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운명을 공동체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직장도 버린 거예요. 물질도 버린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님이 불렀을 때 버릴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영적인 길로 가는 것이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거든요. 내 것을 계속 유지하는 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 것을 버리는 거야. 그동안 모았던 재물을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제 드디어 그의 지갑이 열린 거야. 꼭꼭 닫아두었던 지갑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전도라는 것은 베품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 주머니 들어간 거 절대 나오질 않아. 늘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 수십 번을 사주는데 한 번도 내가 그 사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자신은 잘 모르나 봐. 우리 교인은 아니고. 노예의 그런 장로 한 분이 계셔. 네. 여러분, 베풀어야 돼. 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야. 마음이 열리는 거야. 마태는 비로소 자기 거를 풀어.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어째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기 자신의 문턱을 완전히 낮춰버렸습니다. 문턱을 낮춰버렸어요. 문턱이 낮아져야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문턱이 높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낮춰야 만날 수 있는 거야.
낮춰야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지. 전도도 자기의 문을 낮춰야 돼.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개뿔이면서 하는 말이 가진 것은 자존심밖에 없다 이런. 그렇지.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남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지. 이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나마 받는 은혜도 못 받는 거야. 네. 이것까지 버려야 문턱이 낮아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건강한 자는 누구고 병든 자는 누굴까요?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더라. 곧 건강한 자는 의인이요 병든 자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인이 있나요? 이 세상에 건강한 자가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우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곧 건강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다 병든 자라는 거예요. 다 병든 자라. 알고 보면 다 병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야. 병든 자가. 속이 다 병들어 버린 거야. 저는 어릴 때요. 의사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줄 알았어. 의사는 안 죽는 줄 알았어. 아프지도 않는. 예? 그런데 의사가 왜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찌도 아프고 똑같이 자기도 죽는데 왜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자기의 의료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 기술과 지식이 있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남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다만 한 가지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알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곧 영적인 의료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 영적인 의료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죄인이지만 죄인들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야. 육신적인 질병은 의사가 고치지만은 영적인 질병들은 바로 성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의료 기술 지식을 줬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남에게 전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말이야.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의료 기술, 지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들어가 전도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가에 들어가서 전도한 것이에요. 상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상가에 있는 사람이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로 나온 거나 똑같죠. 그는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그 세간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았는가? 버렸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어. 좋은 직장도 버려버렸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이에요. 세상의 돈으로도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경배자와 인도자로 이제 삼겠다는 것이고 순종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이제 그분의 삶을 답습하며 닮으며 그리고 이제 주님 생명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태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서가 나오게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걸린 자들을 다 치료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이에요. 세상에는 다 병든 자들 뿐이라 그랬잖아요. 다 병든 자들이야. 육신적인 질병은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영적인 질병은 뭐로 고칠 수 있는가?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세상의 의사가 할 수 있는가? 아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의사인 것이요. 우리가 나가서 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적인 의술을 베풀 때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